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하면서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감사를 일으켰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현주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저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또 성도들을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갈 수 있는 길,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제 연로한 몸으로 로마에 감금된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5절 말씀을 쓰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미소 지으면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5절 말씀에 보면 끊이지 않는 감사가 흘러넘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찡그리면서 쓰지는 않았겠죠. 감사가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에베소 교회의 모습, 사도 바울이 미소 지을 수 있었던 그 모습,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에는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하고 바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살아있는 증거들이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는 이 바른 믿음과 함께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서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가 서 있으면 당연히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바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 안에서 풍성한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이 믿음과 사랑이 함께 가면서 이 노사도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끊이지 않는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5절에 그냥 성도를 향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씩 선택해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었고요.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랑의 모습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좀 선택적인 사랑에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 우리가 잘 맞는 사람들은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좀 선택적이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이들이 사랑을 내주는 그런 대상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들은 모든 성도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안에는 아마도 오랜 동안 알고 있어서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있었을 것이고, 반대로 이제 막 신앙을 시작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 간에 걸림돌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데 그들은 서로에게서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라는 확실한 끈으로 모두가 다 친밀하게 잘 묶여 있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것이죠. 참된 사랑으로 묶여 있는 상태, 그것으로 사랑으로 묶여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화목하는 교회이고 화평하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묶여 있을 때 화목과 화평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죠. 화목한 교회, 평안한 교회,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성도들을 향한, 그것도 그냥 몇몇 성도, 내가 사랑하는 성도가 아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일어날 때 그 교회 안에 온전한 화목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감사가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만큼 좋은 믿음을 가진 교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만큼 사실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칭찬받는 교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아마 지난주 재직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올 한 해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섬기는 여러분들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이 올바른 믿음과 또 풍성한 사랑을 통한 진정한 화목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도들 미소 지을 수 있는 교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는 전도의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도 여러 직분자들, 여러 성도들 간에 서로를 화목시키는 그런 화목의 직분을 주신 것이죠. 그런 일을 하라고 세워주신 이들이 바로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올 한 해 저는 우리 일꾼들을 통해서 좀 서먹서먹한 관계가 좀 더 화목해졌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을 우리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사랑이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보는 것이죠. 제가 가끔씩 본당 로비에서 이렇게 뒤에서 인사를 하다 보면은요, 사실 좀 가슴 아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분명히 우리 교인이시고 성도이시고 일꾼이신데 지나가시는데 인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시더라고요. 이상하다. 목사만 인사하는 건가? 전도사만 인사하는 건가? 분명히 우리 교인인 줄 아실 텐데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지 않고 쑥 지나가시더라고요. 권사님 웃으시지만 저는 사실은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사실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분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도 계속 그럽니다. 모르는 분이라도 먼저 인사해, 아들 인사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저희가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분인 것처럼 보이면,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잘 모르는 분들인 것처럼 보이면 그냥 지나쳐 가시더라고요.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르는 분인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가지고 저는 신재웅 집사입니다. 제가 잘 성도님을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죠? 네,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할 때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쳐 버리는 일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사랑의 화살을 쏘는 큐피트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가 활에 재어가지고 쏘면 그 화살을 맞은 사람이 보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일을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큐피트가 생각났습니다. 우리가 좀 서문교회에 이 사랑의 화살을 쏘는 큐피트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의 사랑의 화살을 막 쏴드리는 거죠. 사랑의 화살 맞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군가가 쏘아주는 그 사랑의 화살을 맞으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사랑의 화살을 쏘실 때 명심하실 것은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잘 받아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10번까지 쏘시는 거죠. 계속 쏘고 또 쏘고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 진심을 이해하시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올 한 해 그런 사랑의 화살을 많이 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대신 가려서 쏘시기 바랍니다. 가려서. 네. 쏴서는 안 될 관계도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참된 믿음, 또 풍성한 사랑이 교회를 일으킵니다. 넘치는 사랑이 교회의 화평을 가져오고 교회의 화목을 가져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들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굿 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이 전해진 교회, 좋은 소식이 자라고 있는 교회, 굿 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뿌려진 교회에서는 어떤 소식이 흘러나와야 될까요? 아니, 어떤 소식이 흘러나오겠습니까? 좋은 소식이 흘러나와야 되죠. 그렇죠? 우리 서문교회 안에서 굿 뉴스가 흘러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통해서요? 아까 이것처럼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죠. 에베소 교회에서 들려왔던 이 소식, 이것은 참된 복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었고 복음 안에서 제대로 행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좋은 소식이 흘러났습니다. 사역자를 기쁘게 하는 기쁨의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가 목회자들이 이렇게 보면 여러 이렇게 교회들을 섬기면서 저희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가끔씩 보면 저희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가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떨까? 제가 섬겼던 부서가 또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가끔씩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하는 이렇게 페이스북이라는 인터넷 이런 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요, 소식들을 좀 보면 또 한편으로 마음에 이렇게 그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도 생기고 또 잘 지내는구나 하는 위로와 또 안위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제가 떠나온 이후에도 아이들이 더 잘 성장하고 더 잘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제 마음이 참 기쁘고 마음속에 참 따뜻해지는, 위로가 되는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글을 봤는데 막 힘들어하는 그런 글들이 올라와 있으면 참 뭐라고 전화 연락이나 이런 건 못 해주지만 속으로 참 가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따뜻한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가 끊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올 한 해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좀 같이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 좋은 소식이 흘러나오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서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먼저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고요, 또 막 무미건조하게 읊조리는 듯한 기도가 아니라
좀 기도가 좀 이렇게 막 정적이기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끈끈한 것이 묻어나는 기도가 올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사의 고백도 막 흘러나오고 우리 안에 성도들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고 또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 뿐만 아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뭔가 좀 끈끈하게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기도도 회복되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던 교회 모습이 사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이런 모습만 되더라도 사실은 감사할 수 있고 좋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더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사도 바울은 그가 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더 뭐뭐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더 잘하기를 원하고 더 건강하기를 원하고 더 지혜롭기를 원하고 더 마음이 따뜻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서문교회가 더 알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고 자라가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더 전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신령한 복을 주셨는지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더 은혜 안에서 더욱 자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성도들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보실까요?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다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도는 사도가 알고 있는 하나님, 사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큼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더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조명하시는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 평안,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 기쁨,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그 감사를 그가 가르쳤던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에게 찾아오는 평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에게 찾아왔던 기쁨,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가슴을 채웠던 감사를 그가 알고 있고 그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전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됩니다.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새롭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새롭게 알아가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샘솟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 하십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분을 그 아는 만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더 그분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분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그 평안과 감사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높고 크신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크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낮고 천한지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 내가 움켜잡고 내 삶을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직 우리 소망의 근원 되신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을 키운 데는 약간 반대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커가면 우리에게서 독립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성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 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더 힘있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쉬지 않고 우리의 어떤 처지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없는 그분의 영광을 가져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을 알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올 한해 저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와 같은 귀한 성도의 변화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바른 삶과 사랑과 나눔의 교제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확산되어 갈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던 느헤미야가 성벽이 세워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한없이 울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힘이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의 모습이 있는지를 좀 되살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은 그 기쁨, 이 농부가 보였던 그 기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비추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도 이 기쁨 속에 다시금 잠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복음의 비밀을 밝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령 안에 깨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은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더 밝혀져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잘 보고 알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될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적인 눈, 인간적인 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신령한 것들을 알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또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우리의 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지식에 대해서 우리 눈이 열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전보다 더 밝아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실은 눈이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도 저 뒤에 화면에 있는 아까 그 시온 성가대 찬양의 가사들이 다 보입니다. 웬만한 것들은 다 잘 보입니다. 제가 많이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하지만 안경 안 낀 거 되게 감사합니다. 네, 가끔씩 제 아내가 안경 부러져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서 야, 안경 안 쓰는 것도 죄송하지만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제가 가끔씩 제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제가 안경을 안 낍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하신지요. 그렇죠? 눈 잘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라식 수술이나 이런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눈 좋아져 보신 분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 수술을 통해서 얼마나 편합니까? 그런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도 사실은 저는 밝아진다는 것에 초점도 두지만 밝아질 수 있다면 반대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봤습니다.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력이 나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도 어두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보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너의 영적인 눈이 올 한 해 너무 어두워졌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면목이 없을까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른 것들 보는 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소망들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눈이 밝아지면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우리의 지각이 다시금 되살아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소망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눈에 밝아지면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짐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좀 짧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18절 말씀 아까 보셨죠? 먼저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어떠한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셨는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소망, 그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게 하려고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바뀌는 것이죠. 그것을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목적과 소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 자체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의 소망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알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질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로서 누리게 하실 그 기업의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영화를 자주 보지는 못합니다. 요즘에 많은 영화들이, 한국 영화들이 많이 흥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제가 보는 영화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영화 하나를 봤는데요, 타잔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이들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보는 시간 외에는 이렇게 특별히 영화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왜 보여줬냐면요, 지난주부터 저희 둘째 아이가 타잔 영화 광고를 봤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면 물어봅니다. 아빠 타잔 언제 보러 가?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눈 비비면서 나와가지고 아빠 오늘 타잔 보러 가자. 며칠을 타잔 그래 가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봤는데요, 아이들에게는 그런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정말 그거 봤으면 좋겠어, 아빠 정말 그거 좀 보여줘, 그거 보여줄 거지, 꼭 봤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그분의 자녀로서 주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의 풍성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기대감, 기업의 풍성함에 대한 기대감,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것, 소망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많은 단어들 중에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도 이런 구절들이 있더라고요. 끊이지 않는 감사,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능력의 지극히 크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그 영광은 풍성한 것이고 충만한 것이고 뛰어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채우고도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작고 미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충만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다 채우고도 남을 만큼 크고 풍성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감사는 바로 이 풍성함이 마음속에, 영혼 속에 채워지는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사람인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녀된 우리가 그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의 가슴속에 채워줄 때, 우리 영혼의 삶에 채워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끊이지 않는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서문교회도 이 끊이지 않는 감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위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신 권세를 부여하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온 우주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주셨던 그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만물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게 하셨고, 이 능력이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은 아니지만 이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라고요. 나의 피할 바위가 된다고 말씀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고, 이 능력이 자신을 붙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소망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랑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그 소망의 그것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 더욱더 그분의 큰 기쁨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이런 것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풍성함, 충만함, 크고 위대함이 우리 올 한 해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강하게 채워주셔서 우리 올 한 해는 정말 우리가 소망한 것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를 향한, 또 우리의 삶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